마태복음 635절 말씀입니다. 무화과에서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럼 지금도 무화과도 비유인데 무화과에서 비유를 배우래요. 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지금 재림 스토리 끝난 다음에요. 어쨌든 지금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고 무화과 스토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럼 무화과가 뭘까? 무화과가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은행잎처럼 또는 소나무처럼 대중적인 나무예요. 무화과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거,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일본의 벚꽃처럼 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무화과에서 비유를 배워라. 뭐예요? 무화과를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재림을 인식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징조를 얘기하잖아요. 징조를. 어떤 뭐 세븐 사인 뭐 영화도 있고 옛날에 막. 자, 이제 어릴 때 본 영화인데 뭐 재림 영화예요. 무슨 막 바다가 피가 막 튀고 또 뭐죠? 뭐 어떤 어린애가 어떤 여자 막 출산하는데 막 뭐 계시록을 이렇게 막 형상화한 영화예요. 막 출산하고 막 나오잖아. 계시록에 막 여자 이름을 죽이려고 막 용이 막 해서 피가 막 나오고 뭘 토해내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계시록을 직접 형성화된 영화가 있었는데 그 뭐예요? 그 재림을 정확하게 그 보여주는 그 비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재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그 비유가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그의 가지가 연하게 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땐 여름에 가깝다고 하는데, 자,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면서 쭉 가지를 뽑죠. 그리고요, 그 연두색 잎사귀를 내죠. 연두색 잎사귀. 잎사귀 처음에는 초록이 아니에요. 연두색이에요. 그렇죠? 잎사귀를 낼 땐, 그리고 이제 여름 갈수록요, 점점 잎사귀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무성해지는 거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무성해진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7년 뒤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세로 흩어지죠. 이스라엘 박해 때문에, 로마 박해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세로 흩어진다는 뭐예요? 국가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다고 어떻게 됩니까?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돼가지고 드디어 전 세계 이스라엘이 뭐예요? 한 400만쯤 모이죠. 300만쯤 모이나요? 200만 모이나요? 그래 뭐예요? 국가가 형성이 돼요. 드디어 최초로.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됐다. 뭐예요? 드디어 이제 뭡니까? 우리는 이제 재림하신다. 말세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안 오시는 거예요. 회복됐는데. 오지 않으셔. 그 사람들이 멘붕 상태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회복은요, 국가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회복입니까? 이 회복은 분명히 이것은요, 나무가 드디어 여름 돼가지고 뭐예요? 울창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무는 뭐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은 나무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무가 있잖아요. 살아있다가 죽으면요, 구원을 잃었다는 상징이에요. 구원 상징.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의 나무가 좀 울창해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뭐예요?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 지금 구원이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에서? 안 일어나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재림하고는 징조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최종 징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연한 가지가 뻗어나면서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가까운 거예요. 여름이
제일 울창할 때가 여름이에요. 여러분 나무가요. 언제 울창해요? 여름이에요. 가을에는요. 좀 시들어요. 겨울에는요. 말라버리고 앙상해집니다. 여러분요. 울창한 의미예요. 가장 왕성할 때. 뭐가? 이스라엘 내에 구원이. 이스라엘 내에 구원이 가장 왕성할 때 뭐예요?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이제 가까운 거예요. 자,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볼 땐 문에 가까이 있다고 알라. 이 문을 볼 때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이 가장 왕성할 때 뭐예요? 볼 때죠. 그때 언제예요? 문에 가깝다. 문이 뭐예요? 문은요? 문은 재림에서 말하는 문은 재림이에요. 재림. 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에서 구원 역사가 가장 왕성할 때 뭐예요? 그때가 끝이냐? 아니에요. 문에 가까운 거예요.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구원이 왕성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이 먼저 가지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가장 왕성할 때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입니까? 왕성한 다음에서 왕성한 상태에서 다시 수약기에 들어갈 때나 수약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재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구원이 왕성히 일어났어요. 막 크리스천들이 내려서 한 50% 육박됐어요. 막 보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이 뭐예요? 다시 수약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재림이나 모든 심판은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이 안 일어날 때는 게 항상 심판과 재림이었어요. 이제까지. 심판이 이제까지 역사로.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이 안 돼. 더 이상 믿음이 안 늘어나. 그때 재림하세요.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찹니다. 드디어. 딱 타가지고 드디어 이방인 숫자가 안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맨 마지막에 구원의 불씨가 이스라엘 가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들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숫자가 늘어나요. 나가지고 그때 되면 제일 많아요. 왜 안 하시냐? 아니 구원되는데 뭐라 재림하셔요 주님께서. 그럼 재림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일어날 때는 재림 안 하세요. 언제냐? 여름이에요. 하다가 드디어 뭐예요? 다시 수약해질 때. 문에 가깝다가 뭐예요? 아니 문이 연 건 아니에요. 가깝다. 여름은 재림이 아니에요. 언제냐?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팽창되다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마저도 구원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요. 전 세계 이방인의 구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안 일어나는 것이 완전히 정확한 시점에 그때 재림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가장 정확한 비유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께서는 재림을 이해할 때 기상 변화, 정치적인 변화, 어떤 영적인 변화, 물론 다 되지만, 그러나, 뭐가 정확하냐? 제일 정확한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 비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 비유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이스라엘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방인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국가라는 그 무화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인데, 여러분, 이제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이요? 어느 시대에 일어날까요? 어느 시대에?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동남아에 됩니다. 선교, 중국 해야 돼요. 몽골 해야 됩니다. 인도 해야 됩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여러분, 할 때가 많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재림이 없던 얘기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게 참여는 언젠가 있잖아요. 참여 드디어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탈 거예요. 이제까지 복음이 안 되는 때가 두 군데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구원이 안 돼요. 이슬람교는 아직까지 문이 안 열리고요. 잘 안 돼요. 또 한 거 뭡니까? 유대교예요. 이 두 가지는요. 완전 역사적으로 복음 사역이 안 된 두 군데 지역이에요. 복음 불모 지역이에요. 그런데 불모 지역이었는데 세상에 유대교가 있는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고 꽃피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안 됐는데 처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처음에 어디서 시작돼서 복음이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 시작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왕세를 하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복음이 사라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정확한 재림에 대한 사인입니다.